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 방문을 하였던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로 오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마음을 생각해볼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아시아로 가기로 했고 또 일행과도 같이 가기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빌립보, 마게도냐로 어떻게 순종해서 갔는데 그 첫 성 빌립보에서는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옷이, 신라의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이 찢겨지는 이런 기록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어려움, 큰 고난을 당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이런 고난 가운데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그 가운데에는 분명한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힌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을 보면 그곳에 있는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헬라에 적을 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많은 귀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또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의 일행을 아주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합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아예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을 피해 또 베레아로 향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어려움을 당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집착이 심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녔던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켰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또 왕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또한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고발과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것이 바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해결 방법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그리고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말씀을 대하는 믿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귀한 좋은 마음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나 어떤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고,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까지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길가에 그냥 떨어져 있는, 그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나 뭐 이런 다른 동물이나 이런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쪼아간다, 가져간다, 빼앗아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길가가 딱딱해요. 더 이상 이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그 위에 떨어져 이 씨앗이 안으로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길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는데 말씀을 듣고 믿기는 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뿌리가 얕은. 그래서 언제 이 승부가 갈리게 되냐면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뿌리가 없으므로 이 나무가, 이 씨앗이 심겨지긴 심겨졌지만 금방 날아갑니다.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이 믿음, 이 마음이 바로 돌밭의 마음입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 그리고 그때에 이 모든 어려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잘 심겨지고 떨기나무 이 가시떨기 주변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도 심겨지고 말씀도 다 듣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참 신기하게도 지난 주일 또 그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 주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유혹이 이 성도의 마음에 있을 때 열매 맺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예요. 내가 불안하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잘하긴 잘하지만 한순간에 염려와 불안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는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이 재물의 유혹, 이 돈에 대한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좋은 땅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돌밭이었다면 말씀을 듣고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분명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가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리고 삶에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이 믿음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분명한 은혜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한 이 복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25년,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게 되었을 때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또한 계획했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 때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듣고 마게도냐로 가라니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바로 순종했다는 것은 참 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의미를 자기만의 의미를 두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다 자기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의 여행 상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명하다고 하는 장소는 잠깐이라도 들러서 무리해서라도 가서 들르고, 그리고 기념품도 사고 사진을 꼭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맛집 중심으로 맛있는 집에 꼭 가야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현지의 그 음식도 다 먹어보고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한 곳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그 지역에 가면 한 곳에 숙소를 딱 잡아놓고 쉬는 거예요. 쉬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느끼고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느끼고 쉬면서 그곳에 또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단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이 차편이라든지 숙소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의 식당까지도 예약을 다 잡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계획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며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 그런데 함께 다닌다는 것이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부 간에도 완전히 이런 여행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함께 다니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 그의 모든 선교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편하게 선교 여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선교 여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들은 완전히 계획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무계획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합하여 같이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꾸신 방향대로 마게도냐로 갔지만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대로 말씀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와 그리고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승부를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